22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딱히 그 때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은 한 17, 18년쯤 된 것 같습니다. 신방을 다니다가 집에 들어와서 점심을 먹게 됐는데 무심코 TV를 켰더니 TV에서는 흑백 영화 하나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영화는 끄트머리에 도달해 있었는데 그 영화 제목을 아직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배경은 히틀러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수용소에서 고생시키고 죽이고 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수용소 운동장에 많은 유대인들이 줄을 맞추어 도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가 하니까 그들이 표정을 잃은 얼굴로 앞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가고 있는 목적지가 화면에 보였는데 큰 건물이 있고 그 위에 굴뚝이 있는데 굴뚝으로는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다름 아닌 가스실, 그리고 그들이 죽으면 시체를 불태워 없애는 그들의 생애 종착역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가슴 아프고 기괴한 것은 그 독일군이 그들에게 노래를 부를 것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힘찬 행진곡이었습니다. 여러분, 행진곡이란 본래 전쟁을 앞둔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빠른 템포로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부르는 행진곡은 정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 부르는 죽음의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처절한지 가슴속에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향해 가며 부르는 노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절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바로 이 찬미, 이것이 주님께서 부르신 죽음을 향해 나가는 고난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잡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오래전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건져내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식사를 세데르라고 했는데 그 뜻은 질서라는 뜻입니다. 먹고 싶은 걸 자유롭게 차려서 자유롭게 먹는 식탁이 아니라 질서 정연하게 연장자의 인도를 따라 때가 되면 포도주를 마시고 때가 되면 무교병을 먹고 때가 되면 기도를 하고 때가 되면 노래를 하는 그런 식사였습니다. 저녁 6시나 7시에 시작하면 물경 서너 시간은 걸리는 식사, 이게 유월절 식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잡수신 유월절 식사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오래전 출애굽 사건을 기리기 위한 식사를 하신 게 아니라 그 식사를 하시는 시간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내일 아침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나게 될 십자가에서의 당신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성만찬을 그들과 함께 나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락방에서 식사가 끝나면 예수님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 몸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려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잔을 나눠줘서 마시게 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교회는 유월절 만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성만찬 예식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들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식사 속에 힐렐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는 다름 아닌 찬미를 부르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찬미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할 때 그게 바로 이 힐렐인 것입니다. 주로 힐렐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 사이에 있는 것을 부르는데 주님께서 부르신 이 노래,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찬미를 부르셨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노래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여러분, 아까 그 영화 속에서 유대인들이 부른 노래와 꼭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서 노래를 부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향해 가시며 그 노래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노래를 마치고 감람산, 그 중에 일부가 겟세마네 동산인데 이제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시고 그 다음에 가야바, 빌라도, 헤롯, 빌라도 이렇게 법정마다 옮겨 다니시면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 찬미는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고난의 노래였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고 감람산으로 가시는 그때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그 노래를 웅장하게 같이 불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막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을 때만 해도 과거에 경험했던 6월절 식탁과 별로 다를 게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사뭇 분위기가 달랐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결정적인 한마디 말씀이 떨어지는 그날, 그 순간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를 팔 배신자가 있는데 그 배신자가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나와 함께 식탁에 앉은 너희들 속에 있다고 하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떨림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아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그들이 무슨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26절에 그 찬미를 불렀다고 했지만 제자들은 입만 벙긋벙긋했을 뿐 실제로 마음을 담은 노래를 부르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오늘 본문의 이 찬미는 우리 주님의 독창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페라 무대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지만 주연 배우가 스포트라이트를 혼자 받으면서 장엄한 아리아를 독창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구속의 은총을 노래하시는 그런 아리아를 부르는 가수처럼 예수님은 노래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씨 뿌려 거두는 농부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무엇으로 인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다양하게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살게 하신 모든 게 다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마는 그 중에 최고 최상의 감사가 무엇일까?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손길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거야말로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우리는 허원수 성도의 간증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50대 후반 되신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이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건 중국에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사는데 따님이 있는 부산에 내려오셔서 우리 교회 출석한 지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암을 판정받고 그동안 수술도 받고 투병했지만 지금은 그 암이 재발해서 온신에 다 퍼지고 그 암이 목 바깥으로 삐져나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암이 확 퍼지고 암덩어리가 소화기관을 막아서 바늘 틈도 없어서 물 한 모금도 통과되지 않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 있습니다. 링거 주사에 의지해서 하늘나라에 갈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분이 허원숙 성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날 새벽에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하실 말씀을 다 못했는데요, 병실에 가서 얼굴을 마주대하니 그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어떡하지? 무슨 말로 위로하지? 제 아내와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지만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위로했고 같이 사진 찍자고 그래서 우리 셀카를 셋이 찍었는데 하루 종일 보고 또 본다고 그래서 사진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하나 갖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목사님, 하나님을 믿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병실에 다 암 환자들인데 저분들은 희망이 없잖아요.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오늘 죽어도 생명의 나라에 갈 걸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링거병을 매달고 거기서 병원 새벽 기도에 병원 예배 갔다 올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동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교인들이 같이 보면 안 될까요? 거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셔서 우리 허여원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찍었는데, 보신 분은 알지만 어떤 남자분이 떡하니 뒤에 같이 나오는, 그리고 보셨죠?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지금 먹는 거, 입는 거, 가진 거, 뭐 누리는 거 많아요. 그러나 그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병들어 거동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면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좋은 옷이, 가진 재산이 아무 의미도 없는 한때의 일로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몸 찢기고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는 최후의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엄습하는 순간이 되어도 미소 지을 수 있게 해주고 찬송 부르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많은 교우들의 죽은 모습을 보았습니다마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다 가신 분들은 털끝만큼의 두려움도 없는, 주무시는 것 같이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나눠주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노래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위한 죽음,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이 고난의 노래를 달게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감람산을 향해 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오늘 이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하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이제 그 감사를 표현할 일이 남았잖아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르셨던 그 고난의 노래를 이제 그분이 독창하시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합창이 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빛을 비추임을 받고 엎드러져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난의 노래를 온몸으로 부르면서 사셨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그분은 감옥에 있었는데 그 자체가 고난의 노래를 몸으로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끄트머리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같이 받자고, 그 노래를 부르자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고난의 노래를 부르자고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함께 부르자. 이 고난의 노래를, 합창을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난의 노래를 불러보셨나요? 잘 부르셨나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으신가요? 우리는 잘 못 불렀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 지독한 음치고 부를 생각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 노래를 잘 부르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 속에서, 떨림 속에서 그 노래 제대로 못 부르고 어안이 벙벙해 있다가 예수님 체포될 때 다 도망감으로 그 노래를 같이 부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못 부른 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칵 사로잡았을 때 야고보는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되므로 그 노래를 성공적으로 불렀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심으로, 그리고 사도들은 각자 보냄받은 자기들의 자리에서 온 삶을 다해 복음을 위해 고난받음으로 그들도 고난의 노래를 합창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노래를 영영 부르지 못한 채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그는 식사가 끝나기 전에, 그 노래를 부르기도 전에 식사 자리를 떠남으로 노래 부를 기회를 처음부터 잃었고, 나중에 자살하여 죽음으로써 영영 그 노래를 불러볼 기회조차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요한복음 13장 26절 이하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또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바깥만 밤인 게 아니라 식사 자리를 중간에 떠나 나가는 유다의 영혼부터가 지금 칠흑 같은 이미 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충격받고 주님, 그 배신자가 저는 아니겠지요?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유다라는 걸 암시하는 행동을 하셨고, 그는 사단에게 붙들려 나간 것입니다. 나가서 무엇을 했나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팔아넘기겠다. 잠시 후에 그분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갈 것인데 당신들이 그리로 오시오. 그 본인이 검과 몽치를 든 군인들을 인솔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만나고 배반의 키스를 함으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넘기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고 이게 아닌데 하더니 자살해서 끝남으로써 이 거룩한 노래를 부를 기회를 가지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유다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으로 고난의 노래를 제대로 불러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사도들처럼 이 노래를 주님과 함께 합창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내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힘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양심에 비추어 깨끗하게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반듯한 말씀의 사람으로 사신다면 크게 감사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땀 흘리고 헌신하신다면 그게 감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할 말이 많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콕 참고 속으로 삭히고 죽여서 없앤다면 소리 없는 찬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음표 하나하나처럼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12월 6일 그 영혼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그 수고가 우리가 부를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장엄한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고 핍박을 당하고 바보 소리 듣고, 그리고 우리가 뭐 힘드는 일을 맞이해도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노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믿음 우리가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노래를 불러야 될 이유는 비단 감사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노래는 우리 생의 마지막 노래는 아닙니다. 성도가 부를 진짜 마지막 노래는 따로 하나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뭘까? 여러분,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들이 가스실 앞에 섰어요. 그들에게 명령이 떨어지기를 몸에 가진 걸 다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거, 코에 걸었던 안경까지 다 벗어서 문 앞에 놓고, 그리고 이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침침한 건물 안에 그들에게 떨어진 명령은 입은 옷을 벗으라. 그들은 다 옷을 벗어 태어나던 순간처럼 벌거숭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 1분 남았겠습니까? 2분 남았겠습니까? 이제 덜커덩 하면서 옆에 방문이 열리면 그들은 그 옆방으로 밀려 들어갈 것이고, 천정으로부터 가스가 뿜어져 나오면 남녀노소 이 땅에 온 건 다르게 왔지만 가는 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습으로 떠나 그들의 육신은 불태워져 연기가 돼서 사라질 그 마지막 순간에 섰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숨이 칵 막힐 것 같은 상황이, 죽음의 공포가 그들 모두를 마비시키고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 그런데 낮고 탁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이는 늙은 한 남자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의 얼굴이 주름이 많은 얼굴이 화면에 가득 차면서 그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그 밑에 자막이 돼서 쪼로록 흘러가는데, 그걸 보는 순간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아 정말 뭐라고 형언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노인이 부르는 노래 가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뭐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지금 죽을 판인데요. 거기가 무슨 푸른 풀밭입니까? 무슨 쉴 만한 물가입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어울리지 않는 노래를 부르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가 그들의 명예, 신분, 재산, 그들이 입은 옷까지, 코에 걸친 안경까지, 마지막 옷까지 다 빼앗아가고 이제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아갈 막다른 골목까지 왔으나 나치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그건 나치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진곡은 강요당에서 부른 죽음의 노래였다면, 여기 부르는 노래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음에도 가슴 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고백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는 절규나 절망의 노래가 아닌 죽음을 이기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환희의 찬가이며 승전가였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노인은 갑자기 노래를 그치더니 그 할아버지 손에 매달려서 발발 떠는 대쌀된 어린 손자를 꾸짖었습니다. 이놈아, 너도 불러라. 할아버지랑 같이 불러야지 왜 혼자 부르게 놔두느냐. 같이 부르는 거야. 이중창이야. 잠시 후에 조용한 이중창이 시작됐는데, 낮고 탁한 목소리의 할아버지 음성과 맑고 맑은 그리고 톤이 높은 그 손자의 노래가 이중창이 되어서 그 죽음으로 얼어붙은 그 방 안에 퍼져나가고, 잠시 후에 아저씨도 아주머니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노래를 부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생명의 노래가 수용소 그냥 확 하늘 위로 솟아오르는 장면에서 영화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 죽음의 행진곡이 마지막 노래가 아니고 진짜 마지막 노래는 승리의 노래이며 환희의 찬가처럼 부르는 노래, 그게 아직 남아 있었구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부르신 예수님의 노래는 마지막 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아직 승리의 노래가 남아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때, 그거는 곡조 없는 위대한 노래와 같았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볼장 다 본 것이다, 이런 절망의 절규를 외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연출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주연 배우가 되셔서 무대 위에, 이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렸던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오페라가 드디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위대한 노래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노래, 생명의 노래, 그게 주님께서 부르신 마지막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 이 땅에서 고난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는 마지막에 반드시 이 환희의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은혜에도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 앞에 절규하고 통곡하고 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생명의 찬송을 부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음의 노래를 부른 사람은 그 생명의 노래를 반드시 부를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 영원한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 노래는 이 땅에서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되고 이어져서 하늘나라 유리바닷가에서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로 연결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다 거기 그 성가대원으로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노래를 부를 거룩한 사람으로 선택을 입은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부를 찬송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찬송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시고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사단의 손에서 건지시고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하시고 마지막에 영생의 나라로 불러가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달을 그런 노래와 더불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남아있는 생애 전체를 거룩한 하늘의 찬양대원처럼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웃음과 평화를 빼앗아가는 사탄의 역사들이 다 물러가고 이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땅끝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너무나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너무나 잘못한 거 많아 죄송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주님 홀로 고난의 노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애쓰게 하시고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고 천국의 생명의 노래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으로 살고 교만하고 우리 자신밖에 모르고 은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두려워 떨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고난의 노래 부르기를 거절하였던 우리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이 노래를 합창하며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깊이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의 노래를 복음을 위하여 합창하다가 부활의 노래, 생명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천국에까지 부르는 우리 모든 땅끝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감사로 오늘의 환경과 역경을 이기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영권을 주사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